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내가 마음먹게 달렸다. 그렇죠? 마음먹게 달렸어. 코로나19 내가 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코로나19 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두렵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가족의 눈치를 봐야 되고 주변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코로나 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코로나 너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덕분에 나는 홀로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직장의 의미와 직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가족의 건강이 최고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일상들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내가 주어진 이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내가 재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공동체 나와서 내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생공동체 나와서 어르신들이, 아니 우리 강사님들이 우리를 섬겨 주셨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19로 고통과 수고로 헌신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가정에 홀로 흩어져서 아직도 조금 어려운 부분에서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거냐 저거냐 마음 뺏기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결론으로 삼고 이 말씀을 진리로 삼고 나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결론이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기억되어 주시고 그 결론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아니 우리 국어사전에서 결론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림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제는
생각하시고 또 성경책을 보고 연구도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세상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이름은 없다라는 결론을 여러분이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말이에요. 이 결론을 확실히 얻어야만이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결론을 확신한 삶은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것이라고 몸이 애써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서 흘러나와 이전의 삶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과 아니 자신의 지금 행위를 갖고서 변화된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교회에 와서 열심히 행위적으로 믿는 사람과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겉보기에는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아멘 하면서 박수 치면서 열심히 하는 같이 보이는 행위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과 여러분 정말로 내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을 얻고 그 말씀의 앞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나를 충만케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갖다가 정말 세상에서 드러나서 영광이 되게 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은 먼저 나를 죽여요. 나라는 존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풍성하고 풍족하고 누리고 축복받는 걸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져야 돼요. 우리가 죽어져서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네 병 고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완악한 고집들, 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고 나만 축복받는 이런 삶을 다 주님께서는 헐어버리고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완악한 모습들을 십자가 안에서 죽어서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행위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들은 뭡니까? 행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때도 하나님이 응답해줘서 내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때 내 병 고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맨날 그것만 요구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또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만 늘 부를 수 있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치료받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영생의 복,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면 그 생명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라 그러면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해요. 아멘. 병들어도 아프다 소리 안 해요. 그거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부도났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진리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면 그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기 때문에 오늘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나한테 부어주셨을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가
결론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얻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에 따라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나를 죽여 그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 죽음이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므로 그 죽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두려움이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된 자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은 영원히 저 천국 영생을 얻는 몸이기 때문에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죠. 내 인생의 마지막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진리 안에서 내 모든 죄를 내가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듭났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내 육신이 이 자리에서 끝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주님과 영생공동을 누리면서 천국에 살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은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론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옛사람, 내 욕심, 내 욕망, 내 소망을 바라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론을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지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죽은 경험을 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욕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이 욕심을 죽이라고 말씀하는군요. 죽이겠습니다. 오늘 또 죽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나는 다시 날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결론을 얻은 사람은 세상의 규정에 나온 도덕이나 윤리에 의해서 그 가치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남들이 봤을 때 인정하는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세상적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보면은 저것들 왜 그래? 이상하다?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들과 구별되도록 하나님을 맞춰 살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가치관 그리고 정반대의 세계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행하는 것,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바라보면서 힘의 원리로 살잖아요. 그들은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힘의 원리로 살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돈이 있어야 돼. 내가 명예가 있어야 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힘의 원리로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구별시키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언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 언어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이해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택한 백성은 너희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지 말고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대, 그래서 죽은 자한테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육신을 죽였다고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었다 살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리 가운데 깨닫고 있는 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하고자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얻고자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택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염소가 아니라 가라지가 아니라 쭉정이가 아니라 정말 알곡된 모습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아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구른 시대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진리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 삶 속에서 바깥에 외부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텔레비를 봐도 이 텔레비에서 보면 이것이 좋다고 그러고, 저 텔레비에서 보면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이 텔레비를 보면 이놈이 좋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그 언론과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고서 깨우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요즘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가짜 뉴스라는 말 들어봤죠? 방송에서 나오는 것도 가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는 정도로 혼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하나님이 알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세상 보니까 말세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세상이 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있게 하고 사실을 시켜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망에 건져졌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어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으로, 은혜로 확증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결론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두려움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무슨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과 어느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렇다면 진리를 품은 자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는, 진리의 말씀의 결론을 얻은 자는 여러분 삶 속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구속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얻지 못한 것을 얻는 것은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서 내 자녀들에 대한 자유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게 해줍니다. 진리를 얻으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토록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얼마나 높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들여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내가 건져져서 죄에서 해방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을 누리면서 산다면 감격하겠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내 인생 끝나는 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의 결론을 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진리가 결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진리가 결론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말씀의 진리를 믿고 결론하는 성도들은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끌어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왜 건져냈는지, 야곱을 죽이고 왜 이스라엘로 이름을 변경시켜줬는지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려면 진리 안에서 결론을 얻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간의 선악한 단어로 만들어놓은 죄의 법인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대로 살아간다는 답의 결론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의 진리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라 깨달아 진정한 죄에서 해방이 되는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우리를 갖다가 고생 시켜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헌신하도록 만들고 우리에게 뭔가 충성하도록 만들고 정말 집 팔아가지고 바치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불렀어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진리 안에서 너의 영이, 너의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낳고 내 자식이 어머니 안에서 정말로 자유하고 행복하게 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지. 너는 내 자식이니까 이놈의 새끼 이제 20살부터 월급 받으면 너 나한테 다 갖고 와야 된다.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자식을 낳은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내 자식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시키려고 부르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믿더라. 가장 어렸을 때는 그 어린 나이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그 엄마 품에만 있으면 세상에 뭐 대통령이 무섭습니까? 깡패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어린 나이는 어머니 품 안에만 있으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 그래서 진리를 알면 내 자유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해준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행위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너는 문제가 있다. 이건 무당들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네가 지금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느냐. 목사가 말하는 당신 그렇게 하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 목사의 권세 아래 묶여져 있느냐, 아니면 정말 율법에서 해방된,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율법을 이기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하면 목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는데, 오늘 우리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을 율법으로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나같이 율법의 죄를 위해서 죽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내가 통해서 내가 이뤘고 완성을 해놓았으니 너희들은 그 완성된 그 말씀을 믿고 결론을 내서 너희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것으로 정대장하지 않는 천국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정죄함 없는 세계에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진리가 자유케 해주는 은혜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믿음에 이르는 결론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이 세상이 좋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내 살아가는 아름다운 아방궁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더 좋은 집을 만들고 더 좋은 큰 집으로 이사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 인생이 생명이 조각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세상이, 그 세상에 있음을 기대 걸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이웃과 협력해서 소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부른 자녀들의 참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편하면 편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심어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확실한 결론을 얻은 자유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미래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을 얼마나 희생합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 고생해라.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고진감래의 인생을 살도록 세상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니들이 앞으로 더 잘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물음 가운데 내일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저축도 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무척 고생을 하더라도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내일 나를 축복해 줄 거니까 오늘은 내가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오늘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참 뜻이 아니겠어요? 야, 오늘 너 고생하는데 오늘 참아라. 내일 내가 너한테 은혜 줄게. 알겠어요. 내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잠자고 눈 뜨고 일어나니까 내일이 왔어요? 내가 잠자고 일어나니까 내일이 왔냐고? 내가 잠자고 눈 떴더니 또 오늘이야. 그럼 하나님은 오늘 너 좀 고생하고 내일 또 너한테 은혜 줄게. 하나님 사기치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이 예수의 날이다. 오늘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늘 나를 위해서 살아라. 오늘 나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먹을 걸 냉장고에다 내일 먹으려고 창고에다 감추지 마시고 오늘이 했는 걸 다 친구들과 나눠 잡수세요. 그럼 내일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고 오늘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야말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내일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늘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라.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함을 구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칭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물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구원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히 사는 것임을 이미 내 안에서 나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수치가 수치인 줄 알았는데 나도 처음에는 정말 베드로나 그 종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도망간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수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